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끌어내리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습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순환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정체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작은 숨겨진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의 웰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10가지 낮은 진동 습관과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러한 에너지 도둑을 식별하는 방법과 그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배우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할 첫 번째 해로운 습관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너무 흔한 일을 연기하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스트레스, 죄책감, 기회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루는 것은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미루는 이유는 대개 규율이 부족하고 새로운 것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된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돈을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작업을 미루는 것은 시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극복하려면 변화를 수용하고 삶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도전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진동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또 다른 습관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너무 사로잡혀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좋은 시간을 즐길 시간을 찾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을 부정적인 순환에 가두어 주변의 기회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길에서는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진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는 것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문제가 덜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도 가속화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상대한다면 이러한 낮은 진동을 인식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닷처럼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감정입니다. 실패, 거절, 또는 단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지속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낮은 에너지에 가두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기쁨과 평화를 훔치는 도둑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놔두면 당신은 행복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엘러노어 로저벨트가 말했듯이 진정으로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길에 놓은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은 답답한 방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더 잘 적응하고 영적인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분노가 마치 사슬처럼 작용하여 영적인 길에서 당신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여분의 무게처럼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낮은 진동 에너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부당함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신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원한을 품으면 괴로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감정으로 영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것은 상한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어두운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당신을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당신에게 상처만 줄 무언가를 붙잡고 있게 합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원한을 품는 것은 마음속의 사랑과 연민의 흐름을 막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키우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로서 필수적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어턴 루서 킹 제이아어가 말했듯이 용서는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신선함의 문을 열고 그 무거운 짐을 버리고 더 큰 경험을 위해 마음과 정신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한을 버리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에너지를 치유와 영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열쇠가 주머니에 있는 동안 잠긴 방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들은 삶이 단지 그들에게 일어날 뿐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영원한 희생자로 여기고 어려움의 존재를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실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무력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사슬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인생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어커스 오릴리어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의 삶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보면 피해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야기의 작가임을 인식하면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으로 본다면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람 그 자체로 본다면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현실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인 원리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열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는 대신 창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정확히 그것을 끌어당기도록 에너지를 조정합니다. 이는 올바른 바람을 잡기 위해 배의 돛을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꿈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놓으면 잠재력과 신성한 에너지의 무한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길을 창조하기 위해 이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변화할 때 당신은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어 자신감을 높이고 평화와 명료함으로 가는 길을 닦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너무 많으면 나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과식, 연속 시청, 기타 삶의 작은 즐거움 등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즐거움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에너지의 불균형이 드러납니다. 삶이 힘들 때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해 요소에 빠져 걱정을 무디게 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결국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안을 과장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에도 방해가 됩니다. 절제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면 균형이 아닌 과잉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내면의 자아와 진정한 목표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당신을 인도하는 영적 에너지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소액의 비용을 조심하라. 작은 누출이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현명하게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는 찰나의 쾌락 속에서 성급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명상이나 기도 등 영적 수행을 통해 평화와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련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자아 및 주변의 영적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더 깊은 목적과 신성과 연결함으로써 당신은 도전에 직면할 때에도 평화와 명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잉을 버리고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영적 성취를 향한 길을 찾으십시오. 험담은 당신의 기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무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거나 심지어 재미로 거짓말을 하는 일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십이 낮은 진동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 자신의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화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해하거나 심지어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은 생각을 토론하고 보통의 마음은 사건을 토론하고 약한 마음은 사람을 토론합니다. 험담을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은 모습도 드러냅니다. 험담은 대상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해를 끼치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리잔에 더러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험담하는데 소비하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영적 성장에서 훔친 일뿐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험담은 자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다른 사람의 실패에 주의를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신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과 삶을 고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각을 키울 수 있지만 대신에 잡담의 잡초가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활기찬 삶을 질식시키도록 허용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험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결점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혜와 에너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활용하고 이야기를 퍼뜨리는 대신 연민과 공감을 키우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험담으로 싸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에게 말할 때마다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 부정과 마비된 의심의 틀에 갇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비하여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항상 1마일을 달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다리는 결코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패와 한계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경험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먹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 인생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게임을 바꿔보겠습니다. 실패할 운명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보다는 친구처럼 스스로를 격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 확인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고 성공과 행복의 열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것을 매일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강점과 목표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성공할 것이다 과 같은 간단한 말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차단된 스트림을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물이 흐르고 생명이 번성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번영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삶에 좋은 것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의심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확언을 적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매일 반복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헨리 포드가 말했듯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로 선택하세요. 질투와 시기는 인생 정원의 잡초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회의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해로운 습관에서 자랍니다. 이러한 감정을 갖고 생활하면 시력이 흐려지고 괴로움이 생기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콘서트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자리에 너무 집중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보는 놀라운 광경조차 눈치채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콘서트에 참석했지만 음악을 즐기는 대신에 당신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 생각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질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앞에 이미 있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어커스 오릴리어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투심을 붙잡는 것은 긍정과 풍요가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질투와 시기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강력한 방법은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감사는 태양과 같습니다. 감사는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시기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정한 재능과 목적을 지닌 독특한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함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둥근 공간에 정사각형 조각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압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일치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깊은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종종 사치나 이기심으로 오해되는 자기관리는 실제로 필수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쳐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는 마치 빈 주전자에 잔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독만큼 좋은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체적, 정서적, 영적 웰빙을 돌보지 않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개인적, 영적 여정이 정체됩니다. 자기 관리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표시이며 그것은 영적인 길에서 큰 실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호흡만큼 중요합니다. 지치면 진동을 높이거나 내면의 지혜와 깊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여유로운 아침 식사, 자연 속 산책, 명상 등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에너지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정신과 강화된 영혼으로 삶의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자신과 당신 안에 거주하는 신성한 에너지와 더욱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포용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방치와 같은 낮은 진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한 여정이며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 사랑, 자존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주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고 무한한 가능성과 심오한 성취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통제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방해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자기 관리를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진동을 높이고 기쁨, 평화,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기분 좋고 변화를 주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